태초부터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양떼를 오늘도 영혼의 푸른 초장으로 생명색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로 기쁨과 의로와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7월 첫 주일 예배로 사랑함을 입은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의 동산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동안에도 저 광야같이 거칠고 험난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곤고해진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온갖 죄와 더러움을 씻는 말씀과 성령의 샘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뜻하신 바는 그 뜻하신 바는 행하여 이루시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주님께서 예언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째 부활의 소망이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친히 다스리실 그 나라와 그의 의의 평강이 넘치는 천년의 통치를 대망합니다. 아멘. 눈물과 고통과 죄악이 사망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장차 임할 그 거룩한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예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었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예성교회와 함께 하셔서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우리 예성교회가 마지막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건짐받게 하시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의 첫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넣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박상동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하셨는데 그 주일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자들 다 은혜스럽게 기도해요. 그거 다 하나 녹음을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내 설교 전에 일단 올려놓으세요. 가끔씩이라도 올려놓으세요. 매번 올려놓지 않더라도.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짧은 장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7대선 에녹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먼 옛날이죠.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 날이죠. 예. 아담의 7세선 에녹이니까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별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0년 전이야.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6,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7세선 에녹이 예언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다가 기록했을까? 그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유다가. 그 유다는 자기 형님의 말씀을 듣고 육적으로는 그 기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5,000년 전이고 유다로부터는 3,000년 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에녹이 예언한 것을 갖다가 기록한 것은 형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아, 에녹이 그때 당시에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그 예언의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누가? 주께서는 누가? 예수님이죠? 주님이 수많이는 수천이 아니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는. 그럼 임한다는 앞으로 임할 거라는 얘기야? 임하셨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는 임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럼 이거 뭐냐?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한 거야, 이게. 미래에. 어느 때 미래냐? 종말의 시대가 미래잖아. 마지막 시대가.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한 거야. 그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는 반드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야. 임하셨다는 거,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왜? 마지막 때는 무엇하러 오시느냐? 죄인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의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두 번째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추수하는 걸 말하는 거라네. 자, 그러니까 임하셨다. 마지막 종말에 임하셨다. 어떻게 임하셨을까? 미래 완료형이지만은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임하셨다는 얘기야. 같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오늘 여기 깊은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뭐냐? 심판하신다는 얘기야.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알곡을 걷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쭉이는 불에 태우는 게 마지막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가지고 이거 사신다. 그 혼자 오신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심판받는 대상은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예언은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있어질 예언인과 동시에 임하셨는데 수많은 사람과 같이 임하셨다. 유다의 예언이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뭐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혼주 속에 누가 앉나요? 그 부모들이 앉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혼자 오실까? 신랑 신부 결혼하고 혼인잔치의 마지막 때 오시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오시지 같이.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야. 아버지 같이 오시는 거야.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말씀을 보완할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연동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건데 자세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다시 살아난 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너희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보면은 여기에 데살로니가서의 말씀과 유다서의 말씀이 하나님과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오시는 게 아니라니.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흔히 계시록을 통해서 14만 4천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야, 나도 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최대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도 일반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소망 갖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지. 그래서 맨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지옥하고 팻말을 두고 길거리도 예?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것을 14만 4천인 거 별로 그렇게 많이 저기 하질 않아.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 베푸시느냐? 어마어마하게 은혜 베푸시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보면은요. 자,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는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란 말이야. 대단한 그런 활력을 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2장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16절 말씀에 내가 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은 그것을 얘기하면 서기가 돼가지고 서기관 기록해요.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 백성들에게도 또 낭독하고 알려줘. 예레미야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의 동역자인과 동시에 하나의 뭐 제자인과 동시에 서기관 노릇, 서기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면은 왜냐면 이게 옛날에 종이가 아니라 저기잖아요. 이게 가죽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다 기록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기록해서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잘 볼 때는 아주 유일한 그와 같은 제자인과 동시에 동력자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 바룩에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기록한 거야. 예레미야 애들 바룩이 넘겨준데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바르게 한 사람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신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14만 4천이 아니라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몸에 갚으시오니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는 그 당시에 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니까 주는 그 당시에 주는 구약의 주는 하나님이야.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 조상들에게 모든 죄도 하나님께 반드시 그같이 징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뭐 시시껄렁한 은혜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야. 근데 숫자가 얼마나? 천만인이야. 천만인에게 보신다. 천만을 수확하시는 거야. 거두시는 거야. 예. 오늘 여기 유다의 예언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해요. 예? 그냥 뭐 아무도 모르게 살짝 혼자 저기 선포해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요. 120살에 죽었잖아요. 모압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할 것을 다 해가지고 데려갈 날이 됐기 때문에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왜 항상 그 그리운 땅이니까 가고 싶은 땅이니까 다 보였어요. 자, 너는 이걸 보지만은 너는 가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죠. 왜 그동안에 80년 동안 1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 그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바로 왕 중에 궁중에 왕자로 있었잖아요. 왕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왕자. 40년 동안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목분으로 됐잖아, 또. 살인자가 돼가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40년, 80년 동안이야. 그 80년 동안에 이 극과 극,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아주 화스럽게 부귀영화 다 누리며 살았고 40년 동안 목보 생활하는 게요. 이 가축 목축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농사에도 쉴 때가 있어. 농번기 지나면 좀 쉬는데 이 가축은 한시도 눈에 뜰 수가 없어. 그게 가축은요. 그 40년간 가축 생활, 목보 생활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국을 훈련시키는 거야. 80세 때 하나님께서 들었었단 말 80살에 너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의 땅을 갖다가 줄 테니까 그걸로 데려가라. 백성을 데려가라. 80살이 시작해서 얼마 동안 시켰느냐? 40년 동안 제가 40년. 그 12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시체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하나님께서 장례는 하나님께서 치르셨으니까. 왜? 그거 알았다면 큰일 나거든. 그들은 그동안에 모세가 안 볼 때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아마 모세 시체가 있으면 아마 그거 아마 미래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게. 그 애굽에는 그 다 왕들 죽으면 미래 만들어가지고 안 썩게 보관한다고요. 그리고 신같이 숨겨주네.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시체 아무도 모르게 장사 하나님께서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살. 왜 120살을 죽었나 했더니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800살,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도록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다 그냥 다 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하리라 했어요. 120살로.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그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요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지금 아이고 120살까지 살아야지. 욕심도 많아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50도 못 살아서 평균이 50도 못 살았다니까.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태어나서 대부분 다 여기 사람도 별로 없어 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를 좋게 타연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20살까지 사람의 수완을 내가 120살까지 내가 정하리라 해서 창세기 6장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모세가 12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상수리나 말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너 이맘때 내가 아들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오실 때가 있단 말이야. 만났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당의자 목사님 하나님 만났을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만날 때 첫 번째 너 120년 동안 살 거다 그랬어. 난 그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들? 너 120년 동안 살 거다 그랬어.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 웬만한 사람은 나이들 쓰고 뭐 나보다 많은 사람도 내가 다 장례식까지 다 내가 치러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서 그 깊은 또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지막 때 어느 시대에 여러분들 꿈으로 계시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변장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과 같이 오신다,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열흘, 우리 종말의 시대에 과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아주 극소수, 희소식, 아주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말씀, 그 말씀만 했겠나요? 다른 말씀만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했다가 이제 미친 소리야, 이게 돌잖아, 이렇게. 돌지 않나. 그러니까 해봐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야. 왜? 얘기해가지고 그거 정리할 텐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못 하니까 얘기해봐야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니까 다 떨어지고 그냥 몇 사람만 안 남았어. 예? 그 무슨 말이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또 툭하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따르는 사람도 그랬어. 그게 조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은 그 세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때가 될 때에 성경에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씀이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야. 이 속에는 핵심적인 말씀이 그 속에 숨겨 있고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예. 사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어요. 이 속인부터 말이지 저 위에 신인까지. 신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예? 범인, 소인, 대인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층층층층 있어.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철학적인 사람도 있고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여러 가지 층들이 있단 말이야. 보면 아주 쪼잔한 게 소인, 예? 소갈머리 없는 건 소인 있고 좀 마음이 크고 대범해서 그 마음이 크고 대범한 사람은 자기 욕하고 해도요 뭐 별로 그렇게 같이 받아치우지 않아. 자기 조금씩 듣기 싫어서 서는지 뭐 하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막 이 소인배야. 이게 소인배야. 그러니까 욕 좀 들으면 어때? 저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대인이야. 욕을 바가지 같이 먹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대인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해. 그래서 사람의 칭이라는 게 많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지고 이 속인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그냥 뭐 쾌락과 향락만 쫓아다니는 사는 사람들 이 전부 다 이게 속인이란 말이야. 그건 벗어나야 되잖아. 단계 자꾸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요
이게 올라가는 거야. 학교 초등학교 나오다가 그다음에 중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도 같은 초등학교라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어. 또 단계가 있어. 층이 다 레벨이 다 달라. 여러분 이곳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복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복된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어도 말씀 못 듣는 사람 많잖아요. 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더 복이 있는 거죠. 십자가까지 진 사람들은 그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죠. 근데 중간에서 여기서 떨어지고 저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저기서 떨어지고 다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들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 예? 층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소수의 사람 모였어요.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알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게 결심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해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해야 돼.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들었다고 다 얘기할 수 없다. 감당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를 여러분 되새기면서 새롭게 이어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조금 더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이 성경 자체가 원래 저 바티칸 그 공회에서 이 성경이 이게 맞는 것도요. 예수 믿으시들이 말한 게 많잖아. 선지자들이나 이거 다 기록한 거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담아내지 못했어요. 또 이것도 수백 건 300번이 넘게끔 뜯어 고친 거야. 이거 성경을 중요한 것도 빼는 게 많아요. 성경을 이건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경 자체가 300번 넘게끔 로마 바티칸 그쪽에서 그 뜯어 고친 거야. 이건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찾던 게 많아. 이상하게 된 게 많아. 그래서 새롭게 이어나야 되라. 오늘 여러분들 그 어느 때든지 간에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참 진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자고.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게 퍼져서 알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 오늘 마지막 세에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여기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허둥스럽고 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이미 지금 구축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말씀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내 좁은 소견으로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큰 은혜 자리에 이르는, 또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믿음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 외면해 버리고 믿지 않아.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찬송 335장 찬송.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의 주, 나의 일생을 증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그 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그런 걸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 가장 복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고 예수님 만나는 약속의 와 같은 것이 바로 눈앞에 당도해 있고 바로 만나는 기회가 바로 있게 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고 하세요.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참석 안 하나? 아버지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 예비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그랬어. 신부 신랑의 그 방을, 집을 마련하는 거, 신랑 신부가 뭐 돈 어디가 언제 마련했겠어? 다 시아버지가 다죠. 아버지가 다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다고 그랬어. 그 성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와야지. 이것이 바로 숨겨진 말씀을 다시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알곡이 되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만나는 것과 같은 축복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한다니 뭘 원망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자체만 가져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축복인데 왜 원망하라는 얘기야?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계속 불만을 얘기해. 이것도 뭐 못마땅한 거, 저것도 못마땅한 거,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렇게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혈기를 내고 하는, 이 불만을 말하는 자. 예.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랑도 또 늘어지게 하세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랑할 거 하나 건덕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자기 자랑꾼들이 있어요. 예? 이거 자랑 다 하지. 자랑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 다 죄덩어리인데. 예. 이런 사람들. 예.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아니라 쓸데없이 아첨을 내 또 아부하고.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온통 이런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그런 바다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 가지고 남에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또 배합하는 사람이 있어.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나, 나는 저 사람은 저거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잘 되는, 이런 고약한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건 참 안 된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좀 같이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제국 먹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우리 예성의 성도는 이런 낙제국 먹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시험 치러 갈 때 미역국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엿을 많이 먹는다고. 딱딱 여기까지 잘 붙으라고. 예.
미역국을 안 먹는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예정의 식구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미역국 먹지 말고 찰떡같이 붙어 10가지 탁탁 붙어가지고 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져도 감사한 마음. 이레미야 선지가 나라가 절단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도 하나님의 큰 섭리 차원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다.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축복받는다. 이거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뒤집어지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 뒤집어졌다가 부서졌다가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걸 진짜 잘 택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상급을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개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이 거칠고 매반의 세상, 삭막한 그 생존 경쟁에 치열한 각박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어는 것 같이 보라, 주께서 하나 여호와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네 미래 완료형의 말씀이지만 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므로 우리가 수많은 거룩한 자에 해당되는 우리 예상에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데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빠짐없이 놀라운 상급과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